새벽에 마태복음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 받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건 간에 그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감각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를 지니게 마련입니다. 난의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내 주변의 일들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우리는 대단히 제한적인 존재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결론을 보세요. 그것은 가설의 입증에 다름 아닙니다.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 물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그것은 우리가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각적으로 내게 어떻게 느껴지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민숭민숭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시니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끝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배우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5절을 보니까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과연 언젠가?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저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왠지 작두 차는 무당 마냥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큰 일을 행하는가 보다. 오해합니다. 희한하게 좀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세대의 관원들, 배운 자들, 종교 지도자들, 회당에서 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어 마땅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안 믿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비유적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블루칼라입니다. 노동자예요. 손에 굳은 살이 베긴 자들. 마태 정도야 이제 뭐 장부 쓰느라 헬라어를 알았고 뭐 이랬겠지만 대부분은 민족운동 하던 사람,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둥병자 있죠.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그 경내에 살 수 없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한양 내도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내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나을 때까지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 자들은 그저 예수가 고쳐줄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돌던짐 당할 것을 감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믿으니까 고침을 받았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의 근원이 마를 때까지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저 유대인 남자가 고쳐줄 줄 믿고 오해를 무릅쓰고 오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참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선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야, 저 사람은 좀 착하게 생기고 저 사람은 좀 가정 환경도 괜찮고 저 사람은 돈도 좀 많이 번 것 같고 은사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걸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나눴는데요. 희한하게 우리의 갈등과 원인은 우리의 형제자매 안에서의 갈등이 많아요.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신자가 형제자매지만 친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러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쩌면 저러냐. 그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라도 믿었기에 그 정도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오죽했겠어요. 주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으나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빛을 주셔야 돼.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회심하시고 구원받으신 분들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회심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정신이 퍼뜩 들어.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리고 꼭 물어봐야 돼. 왜 나죠? 왜 저예요? 고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던 애들, 대학에서 나보다 훨씬 학점 좋았던 애들, 나보다 훨씬 봉사 많이 했던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나보다 잘생기고 재능도 좋고 욕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좋은 애들도 있는데 왜 나예요? 왜 나냐고요? 나는 진짜 못돼 처먹었는데 왜 나냐고요? 그걸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평생 해결하지 못할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저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에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봤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몇몇을 택하사 계시를 주셨으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여러분 참 이거 우리의 숙제예요.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가머니설로 꼬셔도 봤는데 교회에 안 온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날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고, 또한 계시를 받는 자가 있고, 이게 무슨 계시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20절 다시 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란 말은 이제 커튼을 열어 제친다는 뜻인데, 주께서 커튼을 열어 제치셔서 그 뜻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반론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16세기에 15세기에 칼빈과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예정형 프리데스티네이션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결정주의와 운명주의로 치닫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참된 예정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성령론 안에서, 교회론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지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를 그 다음 구절로 안심시키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어떤 결정주의적, 운명주의적 얘기도 없죠. 결정주의와 운명주의는 난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제대로 된 성경의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기된 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과 회개로 예수께 나왔어요. 그럼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하면서 게으른 자는 구원 아직 못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오늘도 부지런히 성경을 펴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더워도 오늘 그렇게 덥고 짜증나고 많이 못 자고 머리가 아파도 교회당에 나오는 자예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의 밑줄 치세요. 오라. 물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 하나님의 서버린티라고요. 근데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오게 하심에 감동을 받아 의지를 복종시켜 주께 나오는 자예요. 주께로 거저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이러한 외침 자체도 주님께 오는 행위일 수 있어요. 방법이 어찌됐건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 부르기라도 해야 돼요. 주여 부르기라도 해야 돼요.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28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쉼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 세상이에요. 우리 현실을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요. 얼마나 정신없이 사냐고요. 전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찬이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안 찾을게요. 전도서 구약 성경에 있어요. 전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자, 옆에서 도와주세요. 전도서 1장이에요. 전도서 첫 번째 장 1장 8절이에요. 전도서 에클레시에스테스 회집한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많은 책을 쓰는 것도 피곤하다 그랬어요. 자,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땅에서 뭐가 났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그러니까 곡물을 심고 씨를 뿌려도 그것 제하느라 피곤한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의미인데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우리 알잖아요.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피곤해요.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도 끝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끝을 내지 않으면 공부도 끝이 없어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나이가 들어보세요. 어제 본 거 오늘 또 잊어버리잖아요. 만물이 피곤해요. 어떤 주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름에 애는 넷인데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니까 불 앞에 있는 것이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하루 삼시세끼 차려 먹어보세요. 밥을 짓고 정리하면 또 그 다음 밥을 해야 돼요. 그 밥을 먹이고 나도 먹고 정리하면 또 그 다음 밥을 해야 돼.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예수를 안다고 하는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신의 죄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짐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곤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의무는 자신의 죄짐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즉 죄책과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은 죄로 인해 무거워요. 삶이 무거워. 왜 우리가 끊임없이 노동해야 됩니까? 본래 노동은 선하고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와가 받은 죄책은 무엇입니까? 출산의 고통이었죠. 아담이 받은 죄책은 무엇이었어요? 노동의 고통이에요. 원래 노동은 즐거운 거였는데 이 땀방울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나 그랬잖아요. 노동이 짐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산도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출산도 짐스러운 것이 됐고 노동도 짐스러운 것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피곤해 죽겠다.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나 찾지 않는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갑니다. 끝나고 오면 피곤해 또. 만물이 피곤해요. 죄를 무거운 짐으로 지각하며 그 아래에서 탄식하는 자들. 그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악하다는 것을 납득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죄에 대해 마음으로 뉘우치는 자들, 또한 죄 때문에 자기들의 상태를 한심하고 위험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것에 대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한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칼을 가지고 누구를 훅 찌르지 않아도, 나쁜 욕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나쁜 마음 한번 품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르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가시채를 너희 뒷발질 하는 것과 똑같다. 너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네 발만 상하고 피나. 피곤한 삶이지 그만 접어라.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쉬어라. 우리 새벽이 이슬이 반가워요. 새벽이 이슬이 몇 살? 6살이죠. 이제 10년 후에 16살이 되면 모든 피곤함이 부모에게 몰려옵니다.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꿀을 빠져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문을 쾅 잠그고, 지도 알아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 걸 알아요.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을 하고, 말을 좀 밉게 하고 이런 애들도, 잘 자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막 너무 피곤하게 자거든요, 애들이. 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쉴 때, 잘 때 부모는 가장 예뻐해요. 어떤 엄마가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하니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놀러 온 거야. 그럼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밥을 이렇게 때려 먹고 이도 안 닦고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밥 먹고 자는 거 보니까 애가 비로소 쉬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 가실 수 있어요. 우린 계속 긴장 상태야. 현대인들 다 뭉쳐 있잖아요. 죄의 짐 때문에 눌려있는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러면 이중전가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받으시고 대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처럼,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순종한 자처럼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 음란한 생각을 해요. 나 도둑질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질 때도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짐진 자인 것을 깨닫는 거! 이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아직 회심치 않은 분들께 대해서 제가 충심을 다해 권면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짐을 진 것을 깨닫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큼 느끼고 어떤 사람은 1만큼 느낄 수 있지만 괜찮아요. 내가 죄짐을 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한 단계가 있으나 괜찮아요. 내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토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중에 퀴즈 한번 낼게요. 성경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법한 성경 구절.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 말고요.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좋은 분이래.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지금은 안 믿어야지.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함의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예수 없이 괜찮아요. 지금은 내 힘으로 괜찮거든요. 필요할 때 오세요. 지금은 안 돼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의 죄짐을 깨닫고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야 인정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일 뿐이라고. 사고 하나에도 몸이 부서지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사기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 할 때 우리는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의사여 대언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경쟁 관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자,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물 있는 자한테 가겠죠. 내가 목마름을 깨닫고 야 이거 물 안 마시면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물 있는 자에게 가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누가 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사로 왔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 없다 하는 자를 위해서 나 오지 않았어. 아유, 이가 너무 아파. 죽겠구나. 그래서 병원 가잖아요. 피가 철철 나요. 응급실에 가잖아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내 죄짐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멸망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주께서 물어보시는 모든 말에 난 대답할 수 없겠구나.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뭐 좋겠지, 나쁠 건 없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통제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주인이시니 해결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8, 20절이에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죄진 때문에 탐식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기의 탄식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십니다. 탕제 비유도 많이 아시죠? 아버지 안 죽으니까 돈 미리 땡겨주세요 했다가 나갔어요. 근데 돈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도 나보다는 잘 먹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자기가 쫄딱 거지가 된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척할 필요 없어요. 나의 죄짐을 인정하고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엎드러지는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소망을 잃었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 느껴보셨어요? 전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제서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1장 폈잖아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볼게요. 9장 제일 끝절이에요. 36절 35,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이 복음의 계시를 어린아이들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애들은요 좀 걷다가 힘들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안아 이럽니다. 아쉬우면 누워요. 누울 자리 보고 그냥 비비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쉽죠. 목마르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물. 오줌 마려우면 쉬. 어두우면 불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자 되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에도 쉼을 얻으리니, 29절에도 쉼을 얻으리니가 있죠. 쉼을 얻을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짐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보 일면 보겠어요. 누군가 아주 무거운 기둥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아버지가 대부분을 다 지고 있고 아들은 그냥 얹혀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소가 멍에를 매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쌍이 돼가지고 밭을 갈아요. 멍에를 지고. 근데 힘센 소가 있기 때문에 작은 소는 그냥 얹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세요. 저는 약을 했어요. 저는 술을 먹었어요. 과거에 입에도 담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제 과거를 아시면 예수님도 나를 감당 못할걸요? 아니요. 나중에 한번 추천도서 할 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교도관이 쓴 책이에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보았대요. 90년대에 근무하셨으니까 8, 90년대에 사형수를 봤겠죠.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사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쉼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돌아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 성경에는 성경 일독하라는 말은 없지만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돈 생각과 유튜브 생각과 친구 생각과 명예 생각과 어떻게 하면 인스타에서 많은 팔로워를 받을까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쉼을 얻지 못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쿠팡도 가야 되고 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위한 자리는 조금도 없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바쁜 거 알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는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못 봤다면 이거 진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29절 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멍에와 짐을 없애준다고는 안 해요.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육신의 흑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흑옷을 벗고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멍에와 짐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사기 위한 십자가요. 우리가 지닌 십자가는 주보일면처럼 예수님이 같이 져주는 십자가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 제가 그런 무당 푸닥거리에서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아니요. 다 부성적 징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함께 져주는 십자가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쌍에 대해서 밭을 갑니다. 예수님이 힘센 황소가 되셔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쉼을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숨을 쉴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불구대치는 원수가 으르렁 될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내 짐을 같이 져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실패했을 때 또 한번 해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짐을 지고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전히 바쁨과 분주함 속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 가벼운 짐을 지시고 같이 나아가시는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주시니 아낌없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이 주는 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쉼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소외시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무시하지도 말게 하시며 말씀 그대로 받아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나오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배우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짐을 깨닫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쉼을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셨으니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들어 있으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이 쉼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 속에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